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될지 그 고난에 관한 또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사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접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삶의 고통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다룰 것인가, 또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 당한 고난은 무엇인가? 크게 그 고난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관계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계의 고통이 몰려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이라고 해도 언제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관계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 관계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쉼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짐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가슴 아픔들과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다 내어놓아라. 그럼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 너희 아픔과 그 고통 모든 것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그 관계의 고통 속에서 그것을 그 마음의 짐으로 삼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빼앗김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명성이 자자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던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깔던 겉옷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도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골고다 언덕길을 걸을 때는 주님의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땀과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에게 빼앗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때때로 빼앗기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박해가 별로 없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삶은 사실 박해의 삶과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받고 고통받을 때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만 하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절대로 마지막까지 빼앗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빼앗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 구원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못합니다.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 빼앗기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는 말은 뭡니까? 철저히 그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빼앗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배우라, 이것을 배우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세상의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배우러 가고 저것도 배우러 가고 누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얻었다고 하면 또 저것도 배우러 가고 수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기지 아니할 그 구원의 약속들을 더욱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배울 것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온전히 마음속에 배우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 다 빼앗겨도 괜찮다, 다 내려놔도 괜찮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이, 또 우리는 낭망할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 백성 될 것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위기가 오고 삶의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듭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앞날을,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승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계획,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루실 일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때 쓰던 멍에는 숙련된 소와 또한 비숙련된 소가 함께 지는 공동 멍에였습니다. 이게 옆으로도 됐고 또 앞뒤로도 됐습니다. 앞뒤로 된 거는 앞에는 숙련된 소가 멍에를 메고 뒤에 소가 작은 멍에를 메고, 옆으로 맬 때는 오른쪽에 숙련된 소가 메고 왼쪽에 숙련되지 않은 소가 메고, 그래서 함께 멍에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메시는 멍에를 함께 메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길을 완전히 메어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그 멍에 어깨를 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십니다. 아니, 그 인생의 멍에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인생의 원리를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이 쉽다고, 짐이 가볍다고, 우리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들어왔을까? 내가 왜 이 고통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걷지 못할 때는 주님께 친히 우리를 메고 함께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관계의 고난이요, 빼앗기의 고난이요, 또한 두려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고 나를 붙잡고 당신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삶에서부터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느냐 울부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여, 사랑의 그 능력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